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 여호와의 손. 아멘. 오늘 사람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볼 본문은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볼 겁니다. 이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의 손은 어떠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것이고요. 자, 이제 4장부터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5장부터 볼 거지만 4장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4장 4절 좀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11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법궤를 갖고 왔다가 법궤를 뺏긴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사무엘상 1장은 이랬어요. 한나가 등장하면서 한나가 서원하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 성전에서 자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반면에 엘리 집안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하나님 앞에 엉망이라 심판을 예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4장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1차 치고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하다가 법궤 갖고 오자 그래서 법궤 갖고 나왔다가 법궤 뺏기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비나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로 지난주에 봤는데 그 얘기 속에서 법궤를 뺏긴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빼앗긴 법궤는 지금 5장에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장에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아스돗에 이르렀는데요. 아스돗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냐면 고대 때 이들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 신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다곤 신께서 법궤를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망신을 좀 당하셨죠. 그 백성을 책망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법궤가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떠남으로 실로가 불타고 다시는 도시기는 못하고 거기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어져요. 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이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조방에 있었는데 그 영광이 떠나 그룹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후에 다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 48장에 여호와 산말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해서 그분이 떠났다가 돌아온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부패,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향하며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신처럼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백성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간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 다곤 신이 어떻게 설정되냐면 상체는 사람이고요, 하체는 물고기 신이 다곤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타에서 왔는데 크레타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용왕님 섬기듯이 다곤을 섬겼었습니다. 그 다곤 섬겼던 그들은 다곤을 그대로 거기다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낮에는 그만 계시다가 밤에 사제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불 꺼진 신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그 다곤을 명하시는 거죠. 그 다곤이 그날 엎드려 있었어요.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그랬겠죠. 아침에 일어나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퇴근했는데 신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안 되겠다, 부서져라. 그래서 다곤의 대가리를 저기 문지방에 갖다가 넣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난리가 난 상태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상황을 보고 끔찍한 것이죠. 대체 어찌 된 것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법궤가 온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온 이후에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블레셋 5성읍에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온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해요. 법궤 돌려보내겠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속건제물 2가지를 만드는데 쥐로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요. 금독종, 금쥐는, 독종은 피부병 때문에 생긴 딱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금쥐는 그들에게도 쥐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거 가지고 가라고 거기다 금으로 만들어 싣고, 한 번도 멍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그리고 지금 새끼를 낳아 새끼는 저 뒤에서 울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매놓고 때려서 그들이 직진하여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뜻인 줄 알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능을 따라서 멍에 매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거나 또는 자기의 새끼에게로 돌아오면 우연히 그런 줄 알자 했는데 법궤가 벳세메스 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온 이 법궤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 법궤는 사람들이 열어봤다가 5만 70명 한 방에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소와 이 수레는 태워져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모으냐면 미스바로 다 모아요. 미스바로 모았는데 왜 미스바로 모이냐면 그 위에, 미스바 바로 위에가 베델인데 베델까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해서 다 뺏겼어요. 그 베델 위에 있는 실로는 불타서 성전 기능을 다시는 할 수 없었고, 수도 기능, 신전 기능 못했고, 그리고 이제 베델까지 블레셋이 다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남부로 쫓겨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베델에서 내려다 보이는 미스바, 베델이 해발 1000m 정도 되고 미스바가 해발 900m 정도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 아니 좀 더 가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아예 거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좋을걸. 그들이 보고 있는데 전 백성 모아놓고 금식성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저들을 몰살시키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우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쳐 어디까지 가냐면 에벤에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셨으며 그리고 사람의 손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에 보면 이제 법궤가 그곳에 가 있었어요. 사실 이 법궤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4장 초반에 뭐라고 읽었냐면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갖고 나왔고, 언약궤가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하나님의 궤, 그리고 객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딱 2번만, 아까 읽었던 4장 4절과 5절에만 언약궤, 언약궤, 5절까지 언약궤 3번 나오네요. 이 언약궤란 말이 나오고 언제 다시 언약궤란 말이 다시 나오냐면 다윗 때 가서야 언약궤라고 그 궤를 얘기를 해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궤짝인데 그 궤짝을 언약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라는 객관적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언약궤 안에는 이걸 법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두 돌판을 법궤 궤짝 안에 넣었고 뚜껑을 시은 좌,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 소를 위에 뚜껑으로 덮었어요. 이 전체를 법궤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 건 여기에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성도에게 불려질 때, 성도와 관련된 언약궤고,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과 관련될 땐 하나님에게 여호와궤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언약궤라고 할 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맺어 있을 때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 삼고 블레셋은 아예 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 때로는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존재,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그분과 사랑하고 있고, 성경의 구약에서 표현할 때, 또 신약까지 올 때 표현할 때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그냥 궤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에요. 깨어진 것이에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죠. 뺏긴 것이 되지만, 블레셋에게 뺏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떠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그들이 성소라고 여기던 실로는 불타고 예배할 처소가 없어진 것이, 그분을 만나러 갈 장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거죠. 그런데 이 떠난 법궤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비록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곤을 쓰러뜨리고 다곤을 부셔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언약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궤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수치를 당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천사보다 못한 몸을 갖고 오셔서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요. 그가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었고, 그가 자란 집안이 목수의 집안이었고, 그는 사역을 하는 동안 영광스럽게 멋있게 사역하기보다는 낮고 천한 사람과 함께하며 머리들 꽃조차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갈 때 광풍이 불어 난리가 날 때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고, 주님은 바다를 향하여 명하셔서 잔잔하라 하심으로 잔잔하게 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가 누구인데, 이 사람 누군데 바다와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냐 이렇게 물었고, 반대편 도착했을 때 거라사, 이 귀신, 군대 귀신 들자를 만났을 때 그 군대 귀신을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제발 내어쫓지 마시기를, 이 지역에 내어쫓지 마기를 부탁하는 것 때문에 돼지의 기도라가 몰살을 당하며
귀신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회당에 와서 귀신들을 잘 만나면 그가 두려워 떨고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단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돌려보내야 했어요. 돌려보낼 때 이제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올리고 그리고 소 2마리를 묶어요. 자, 그 장면 볼까요? 6장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암소들은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 먹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끌어다가 멍에를 메워 이스라엘처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거 뭐냐면 다시 언약 백성으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깨어졌었어요. 언약이 깨어졌고 그 깨어진 언약은 누가 지금 갖고 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서 사람의 손을 징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오게 되는 이 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구원 역사는 인간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생각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살려주신 게 먼저예요. 종종 신학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만 읽어도 그게 아닌 줄 알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 뭐라냐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래 말이에요. 죽었던 걸 살린 거예요. 마치 죽어 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응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 뒤로 굴리고 얼굴을 때려보고 물 뿌려보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심장세동기인가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벌써 살려놔야죠. 정신 차리면 그때 일어나겠죠.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신 상태에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거죠. 깨어졌던 관계를 그분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에 계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의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탄절 전날이죠. 이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내일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12월 25일 몰라요. 예수님 태어난 날 몰라요. 누구는 겨울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들은 막 따져갖고 그때가 아니라 봄이와 여름이라고 말하고 몰라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밤이건 낮이건 밤은 맞네요. 등등등. 예, 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태어난 교회라고 탄생교회 가서 여기입니다라고 하든 아니면 그 옆이었든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그분께서 하시는 건 시작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로 깨어졌던 것, 언약 백성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언약이 우리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냐면 젖나는 암소 2마리예요. 왜 젖나는 암소 2마리일까요? 암소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암소는 정결수를 만들 때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털이 붉어야 돼요. 백해모, 홍채술, 우술조를 함께 태워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서 재를 섞어 그 부정하게 된 곳에 뿌리면 정결케 될 때 쓰이는 중요한 소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여기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배운 적이 없대요.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멍에 안 매든 에게 멍에를 여기다 올려놓는 순간 소는 난리가 납니다.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얘 둘이 반드시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거기다가 젖나는 암소래요. 지금 뒤에서 저기 애기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거기다 매였어요. 바로 이 붉은 이 암소가, 여기 붉은 말이 자꾸 섞여서 죄송해요. 붉지 않아요. 이 암소가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 멍에 매보지 않은 그리스도, 죄라는 멍에를 매지 않은 그가 우리의 멍에, 죄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분께서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그가 묵묵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다가 그들도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었는데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는다 하시면서 그분은 그 만류를 무릅쓰고, 그리고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무릅쓰고, 그 부르짖음을 무릅쓰고 그분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울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 매보지 않았던, 죄의 멍에 한 번도 매어보지 않았던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들이에요.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살인하고, 난 죽여봤는데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살인한 거래요.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것이에요. 그거 뒤집어 쓰시고 멍에 매고 어디로요?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손은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멍에 수레를 부시고 그것을 태워, 그 끌고 온 소를 태워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스라엘로 옮긴 것이, 깨어졌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손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장소까지 끌고 나서 아들은 죽으심으로 언약을 회복한 것이에요. 이 장소는 사실은 벳세메스 엘라 골짜, 이 골짜기에 소략 골짜기에 있는데요. 이 소략 골짜기가 어디에 속했냐면 베냐민 땅에 속해 있어요. 실로에 있던 법궤는 이 전쟁에서 다 초토화되면서 나라가, 이 도시가 끝나고 법궤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벳세메스로 오고,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 죽는 사건 때문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 끌고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 집어넣는데 이곳도 베냐민 땅이에요. 법궤 껍데기 있잖아요. 성막 껍데기는 어디와 있냐면 실로가 불탈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모든 기물들을 갖고 어디 오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이 높땅에 갖다 놔요. 근데 이 높땅도 베냐민에 속한 땅이에요. 후에 이 베냐민에 있던 이 법궤는 어디로 오냐면 유다 땅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초소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언약궤가 돼요. 다윗 때부터 언약궤라고 다시 불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이렇게 냈던 것을.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좌정하실 때 언약궤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울려 죽어주심으로 깨어졌던 언약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건 우리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날 이쁘게 봐주셔서 너 성도 삼아주고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움직여서 사단의 손, 사람의 손에 억눌려 있었던 법궤를 빼앗아서 그 사람의 손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그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성탄절에 요즘 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돼요. 되게 서운하대요. 뭐가 서운하니까 가게마다 캐롤이 안 울려 퍼지고 불 번쩍거리는 거 없어졌고 막 이래요. 사실은 좀 썰렁한 게 사실이에요. 뭐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사실은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감사하고 왜 오셨는지 기억하는 거죠. 그분은 뭘로 하냐면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세요. 유다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법궤가 베냐민 땅에 있을 때 아무 역할도 안 했고 여호와의 궤였고, 그가 유다 땅에 왔을 때 다시, 그리고 다윗이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언약궤라고 불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에서 나올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왜 이 과정을 겪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그 백성들이 실로에다 법궤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듯 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삼아달라고 막 그럴 때, 그래 그가 나를 왕으로 삼을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법궤에 찾아가거나 관심 갖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법궤는 유다 지파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들, 사람의 기대들,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울이 그걸 할 거, 아니요.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이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7장 5절을 보면, 5절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다 모이래요. 미스바에서 대성회, 금식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보면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바로 붙어있는 미스바에 붙어서 있는 베델, 100여 메다 높아 있는 그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내려다보면 미스바가 다 보여요.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 그냥 몰려와서 몰살시킬 수 있어요. 전쟁 준비한 거 아니었고요. 이들이 그냥 기도하러 모였어요. 블레셋은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쏟아져 내려오면 끝나요. 그들이 내려가자 그래서 몰살시켰다 내려오겠대요. 그 본 앞에서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사무엘이 곧바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먼저 해요. 자,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통한 기도냐면 어린 양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은 돌아왔고 이제 무엇을 회복하냐면 그 영토를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뺏겼으니까. 지금 구석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토 다 뺏겼어요. 베델까지 뺏겨갖고 베델에 수비대가 와 있었으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베델을 통하여 베델에서 내려온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를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뭘로 하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려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받으셨다. 그리고 하는 행동은 뭐냐면 큰 우레를 보내사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공격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표시를 안 해놨네요. 백갈이에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 백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경계선에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밀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는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몰아낸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했을까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은 것이에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의 회개기도, 회개하고 모였을 때 그때 제물로 드려진 것은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일하셔서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 그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해서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에벤에셀, 그러면 신원 에벤에셀을 그러잖아요. 에벤에셀, 이 놀라운 것이, 에벤에셀은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처음 싸움이 시작할 때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쳤었어요. 근데 그곳에 맨 처음에 가 있었던 장소, 그들은 아벡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근데 그곳에서 싸움에 져서 다 뺏겼고 초토화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몰아내고 에벤에셀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 곧 그의 육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니 그렇게 말해요. 닫혔던 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그분 당신의 죽으심으로 여시고 그분께 나아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매년마다 세 군데를 돌았대요.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매다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세 군데만 돌까요? 베델, 길갈, 미스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를 줄 알아요. 이 베델, 길갈, 미스바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인데 라마 위에 미스바, 그 위에 베델. 라마에서 동쪽으로 살짝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길갈이 있어요. 다 그 동네에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 왜 그 동네만 돌아요? 우리로 할까요? 서울에 계시면 그분 저 평양도 가셨다가 함흥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광주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독도도 가시고 이러면서 집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왜 거기만 돌까요? 이 거기만 돌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장소는 다 회개와 관련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관련된 장소가 이 장소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주석에도 나오질 않고 왜 사무엘은 여기만 돌아요? 왜 여기만 돌아요 주님? 읽다 보면 여기서 답답한 거예요. 왜 여기만 도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먼저 베델은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끄는 장소예요. 그 야곱의 우상들 그리고 그 단장품을 제하고 옷을 빨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베델에서 맨 처음에 소원했던 것을 다시 이루면서 그 죄를 끊어내는 장소. 야곱이 진정한 야곱된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되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나와요. 나와갖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단을 쌓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수치, 그래서 길갈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끊어낸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이해요. 사사시대의 모든 죄, 약 400여 년간의 죄를 끊어낸 장소 어디냐면 오늘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베델에 가서 민족의 조상 야곱의 회개를 외치고 길갈에 가서 400년간의 그 종살이 하던 것을 끊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죄악들을 끊어내면서 회개했던 장소 길갈에서 외치고 미스바에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평생 죽는 날까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며 민족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래 끊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전주에 사무엘은 누굴 예표하냐면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실 길.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올 길을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을 죄를 끊어내고 회개의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전날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이룬 일을 누가 예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예비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회개하게 해야 돼요. 베델에서 회개하고 길갈에서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삶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회개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외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외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오실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그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요한이 예비할 거라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오시는 예비하라고. 높은 산을 깎아내고 푹 파인 웅덩이를 메꿔내서 올 길을 평탄케 하라고. 사람들이 주께 오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겁고 기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겠죠. 회개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말해서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서 하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그분의 오심,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잃어버렸던 관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토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